돌아가면서 읽으면 되겠네. 믿음이 있을 때 산이 옮겨진다. 예, 한번 읽어주시죠. 예, 우리 뭐 밑에 김영훈 형제님부터 한번 읽어주실래요? 돌아가면서. 예, 근데 또 다른 자매도 이 자매님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믿었지만 아직 이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는 우리에게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그마한 시험도 통과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큰 믿음이란 무엇인가? 산을 옮기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 견고하여 요동치 않는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어떤 방해로도 저지를 받지 않는다. 믿음이 있을 때 문제는 사라진다. 이것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다. 산과 믿음,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산이 옮겨지거나 믿음이 옮겨져야 한다. 산이 여기 있다면 믿음이 옮겨져야 하고, 믿음이 여기 있다면 산이 옮겨져야 한다. 모든 시험이 바로 산을 옮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문제는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중대한 사실은 산이 있다면 믿음이 옮겨져야 하고, 믿음이 있다면 산이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길가에 있는 사람들의 거짓말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에 있다. 시험에 직면할 때 넘어져 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예, 어떤 거기까지요? 형제는 예,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은, 믿음이나 큰 믿음이라는 게 뭔가, 뭐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큰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예, 그 큰 믿음이라 하는 것은 요동치 않는 믿음을, 요동치 않는 믿음. 그러니까 요동치 않는 게, 큰 믿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작죠. 그분은 크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은 그냥 내가 신념을 강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진리가 무엇인지, 사실이 뭔가, 실제가 무엇인가를 알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 자, 다른 건 흔들리거든요. 이거는 뭐겠어요? 머그컵이에요, 머그컵. 머그컵. 이게 머그컵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머그컵이 아니고요. 이게 시계거든요. 시계. 예? 이걸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이게 시계거든요. 이게 비어있지만은 12시만 되면 땡 소리가 나거든요. 조금 흔들릴 것 같아요? 헷갈려요. 그러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그러니까 사실을 믿느냐, 지식을 믿느냐, 이 말. 허상을 믿느냐, 실제를 믿느냐. 음. 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벗겨 죽었다.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벗겨 죽었다. 그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구나, 말씀이. 예. 그게 사실이네, 사실이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죽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사실.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이렇게 나온다. 우리 사실에 관하여 증거하는 자들이 많았다.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했는데 왜 죽었다가 잘 안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것도 왜 체험이 안 되는가? 그게 요동치 않는 믿음이라야 체험이 돼요. 요동치 않는 믿음. 근데 우리는 요동한다. 예를 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는데 자꾸 내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데 왜 자꾸 내가 나타나죠? 그 내가 나타나는 걸 볼 때 흔들려 버려요. 내가 이게 죽었다 하는 게 거짓말이구나. 이게 어떻게 실제가 되냐. 어? 아니 뻔히 내가 지금 내 자아가 나타나는데 죽었다는 게 그게 그냥 마음 수양이지 뭐. 정신 승리지. 그게 되냐. 그게 뭐예요? 흔들리는 거죠. 뭘 보고요? 내 체험을 보고. 내 체험을 보고. 내 체험을 보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봐야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게 사실에 근거한 것은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쉽잖아요, 이거. 내가 안 믿고 싶어도 이게 자동차 키거든요. 자동차 키인데, 믿기가 힘들어요, 안 믿기가 힘들어요? 믿기가 힘들어요, 안 믿기가 힘들어요? 안 믿기가 힘들죠? 사실이니까. 이게 머그컵이죠. 머그컵 아니고 이게 시계거든요? 힘들죠? 안 믿어지죠? 이게 머그컵입니다. 쉽죠, 믿는 게. 믿으면 안 흔들리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말씀 속에서 확실하게 빛비춤을 받아야 됩니다. 빛비춤을 딱 받으면은 안 흔들려요. 그게 뭐죠? 그게 안 흔들리면 이제 뭐가 옮겨져요? 산이 옮겨진다. 산이 다른 말하면 자아라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자아가 죽었다가 확실하면 자아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나 안 죽었나 하면 이 자아가 믿음을 옮겨버려요. 믿음이 옮겨지느냐 산이 옮겨지느냐 이거죠. 그런데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셨다. 내 생명이 되셨다. 내가 되셨다. 이것은요.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으로 안 믿어져요. 생으로. 그러니까 생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안 믿어지니까 생고생을 다 해. 그리고 그 말 틀렸다고 배적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실하게 빛비춤을 받아요. 말씀으로 사는가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가 하는 거죠. 그게 1번이에요. 1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은 1번이요. 말씀이냐 빵이냐 빵이냐 말씀이냐. 빵을 믿을 것인가 말씀을 믿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빵을 만들어 먹어라 했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죽고 사느냐가 결정된다. 이게 1번 사단을 이긴 거예요. 사단을 이긴 거. 우리도 빵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죽고 사는 것은 이 빵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의 문제란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인생에 죽고 사는 걸 결정하느냐 아니면 빵이 결정하느냐. 말씀이 결정한다. 그랬더니 사단이 떠나갔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해방되는 거죠. 해방이. 자, 그래서 믿는 것은 이제 말씀이 믿어지는가 내 생각이 믿어지는가.
내 생각이 말씀을 대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내가 죽었다 해야 내 생각이 죽어요. 내가 죽었다 해야 내 생각도 죽는다. 아, 그래서 내 생각이 결국은 내 혼이고 자아거든. 그래서 이 자아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자기를 신뢰하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아는 자기만 신뢰해. 그래서 말씀이 안 믿어져요. 이게 고통이에요. 자아는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만 믿어. 하나님은 안 믿어져요. 말씀도 안 믿어져. 그래서 말씀과 자아는요, 하나가 못 돼. 그래서 이 자아가 밀가루, 통밀이 밀가루 되듯이 깨져가 죽었다 해야만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만 말씀이 믿어진대. 그 말씀이 믿어지면 산이 옮겨진단 말이야. 저건 절대로 안 없어질 거야. 우리 산이라 하는 것은 영원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절대 안 없어지죠. 뭐 비가 나고 홍수가 나도요. 그 위에 있는 흙만 씻어내지 산은 그대로거든요. 밑바닥에 암석 덩어리는 그대로. 산만큼 없어지지 않을 게 어디 있겠어요. 산은요. 우리 대구에도 팔공산 저거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안 없어져요. 팔공산이. 근데 믿음과 산, 그 중에 어느 것이 더 확실한가? 믿음이 더 확실한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이 경험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믿느냐 말씀을 믿느냐. 우리 자아는 무조건 자기 생각을 믿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예, 또 진도 나가볼까요? 그 다음 부분 옆에 예. 이번 명제하고 옆에 읽어보실래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옆에 가면서 어떤 형제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돌파한 것 같지만 아직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 사탄이 그에게 보라,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여전히 실패했다. 너는 속았다. 이김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자. 오 형제 자매들이여, 만일 당신도 속았다고 말한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믿음대로 이루신다. 한때 나는 병 때문에 위층 다락방에 알아 누워 있었다. 한 형제가 와서 열을 재보고 맥박을 만져보았다. 열이 높고 맥박도 매우 빨랐다. 그 형제가 오기 며칠 전에 나는 며칠 밤을 연달아 잠을 이루지 못해 거의 죽을 뻔했었다. 그날 밤 나는 기도했고 이튿날 오후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에게 로마서 8장 11절을 보여주셨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나는 그날 특별히 잠을 잘 이룰 줄로 생각했지만 그날 특별히 더 잠을 잘 이루지 못할 줄이야. 다음날 그 형제가 다시 나를 진찰할 때 열이 높았고 맥박이 더 빨리 뛰었다. 사탄은 매우 분주했다. 그는 아주 속히 와서 이것이 무슨 약속이냐고 말했다. 하나님은 너가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보라, 너가 어디 살았느냐? 사탄의 말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렸다. 이때 하나님은 즉시 내게 두 구절을 주셨다. 한 구절은 요나서 2장 8절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를 버렸사오나, 이 말은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한 것이다. 밖의 광경과 상황은 거짓되며 헛된 것이다. 또 한 구절은 요한복음 17장 17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은 다른 말은 다 거짓이고 그분의 말씀만이 참되다고 말씀하셨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면 내 열이 높은 것은 거짓이요 내 맥박이 빠른 것도 거짓이다.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 것도 거짓이다. 그러므로 나는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참이고 다른 말들은 다 거짓이라고 말했다. 나는 다만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선포했다. 오후가 되자 내 열이 내려가고 맥박도 느려졌다. 밤이 될 때 나는 또한 잠을 이룰 수 있었다. 예. 예, 여기 간증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현실을 믿느냐, 아니면은 주님의 약속, 말씀을 믿느냐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그 본인이 그 맥박이 열과 맥박이 굉장히 열이 나고 맥박이 매우 빨리 뛰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뭐 실제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게 몇 번 될 거예요 아마. 예.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말씀을 마음에 확신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제 주셨다는 거죠. 네,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특별하게 주실 수가 있거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그 부활의 영이죠. 부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게 부활시키시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죠.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고 부활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모임 가운데도 어떤 자매가 이 말씀이 자기에게 와닿았어요. 이 복음을 듣고 내 안에 부활하신 분이 와 계시고 예수를 부활시키신 분의 영이 내 안에 와,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아니 내 몸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 몸도 안 살려주겠냐. 당연히 그게 믿어졌던 거예요. 믿어지고 나서 그 자매가 불치병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릴 때부터 평생 앓던 정말 아주 심각한 불치병이었거든요. 갑자기 막 척추 쪽에 염증이 생기면서 막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휘몰아치는 정말 그래서 이제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할 만큼 몸도 쇠약하고 불치병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자기에게 딱 오는 순간에 그냥 저절로 믿어지고 나서 지금 이 복음을 만난 지 한 3년쯤 되는데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말씀이 믿어지면서 불치병이 나아버렸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믿어져 버릴 때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 근데 현실보다 말씀이 더 강력하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 2장 8절에도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를 버렸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을 것인가 거짓되고 헛된 것을 믿을 것인가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는 그 말씀이 진리고 내가 나타나는 그것은 다 거짓이고 내가 겪는 현상도 다 거짓이란 말입니다. 이게 알아졌죠. 알아지고 믿어지니까 결국은 뭐로 바뀌냐면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되니까 내가 이런 자기가 겪는 열과 맥박이 가짜구나. 이게 다 죽은 거구나. 허상이구나. 이렇게 믿어지고 나니까 열도 내려가고 맥박도 정상이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말씀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에 우리도 내가 과거에 나는 이런 상처가 있고 나는 이런 죄를 지었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 또 나는 이런 기질의 사람이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이것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탁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아,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 그거 다 옛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못 박혔다. 이것이 확실하게 사실로서 알아주고 믿어지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은 그게 경험이 돼요. 경험. 왜 그게 흔들리니까 경험이 안 되죠. 요동치 않는 그 믿음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알아주고 믿어지면은 그 믿음은 요동치 않게 돼요. 그래서 저도 그 믿어지고 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어지고 나니까 요동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게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흔들리면은 이제 사실은 완전하게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믿어져서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이 계속 나와요. 계속. 네.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믿어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은 현실이 경험되거나 말씀이 경험되거나 두 개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이게 이런 믿음이 잘 안 나옵니다. 예. 근데 말씀과 성령으로만 복음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진행해 볼까요? 226페이지 참된 믿음은 자매님 읽어 주실래요? 네. 우리 기범 자매님 옆에 자매님 읽어 주실래요? 손아라 자매님. 예.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것임.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이 곧 믿음의 시험이다. 참된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자기의 체험이나 느낌이나 암담한 환경을 믿지 않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것이다. 만일 환경과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해야 한다. 만일 환경과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인 것이다. 물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된 것은 다 거짓된 것이다. 사탄은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구원받았느냐? 보라, 내가 전과 똑같이 부패했고 약하다. 내가 어디 이기었느냐? 당신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다, 나는 여전히 나다. 나는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승리라고 말씀하셨다. 사탄은 당신이 여전히 부패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사탄은 당신이 여전히 약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사탄은 당신이 여전히 더럽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사탄이 당신에게 한 말은 다 거짓된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것이다. 예, 여기까지요.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사탄은 여기서 우리의 체험이나 느낌이나 암담한 환경을 믿게 하는 거예요. 현실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환경이 바뀝니다. 환경이 믿어지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우리의 체험이 믿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그 체험이나 느낌, 이것이 믿어지면 그걸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지는 거다. 여기도 보면 표현이 이렇죠. 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여전히 나다. 나는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옛사람이죠, 옛사람. 근데 속사람은 새롭죠. 자, 근데 그 속사람은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가 나의 승리다. 근데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내게서는 체험이나 느낌에 있어서는 여전히 내한테서 뭐 이기적인 것도 나오기도 하고, 죄가 나오기도 하고, 나태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실수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네가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다.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속인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예.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이니까 내가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해도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이니까 내 안에서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의 거룩이 나온다 이 말이야. 음?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승리다. 이 말씀이 내게 확 꽂혀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확실히 탁 믿어져야 돼. 예. 이것도 그래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이게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아니다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체험이 먼저가 되면 안 돼. 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하나님의 이루신 일이 말씀이 중심이 돼.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아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체험이 돼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아니, 누가 살겠어?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다가 확실해야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라는 게 믿어지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말씀과 복음이 믿어져야 되지. 이게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린다는 것은 복음이 확실하게 알아진 게 아니란 말이야. 복음이 먼저 확실하게 알아져야 돼.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안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져야 되냐면은 내가 각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탁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이 필요해.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개인적으로 내한테 와서 딱 부딪히면서 확실하게 알아지는 순간이 필요하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순간이 필요해요. 제가 자꾸 뭐 10년 전, 15년 전 자꾸 이야기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마치 구원법 비슷하잖아요. 는 바울도 그렇다니까요. 그때 다메섹에서 말이야. 다메섹 계속 다메섹 이야기한다 바울이. 그때 확실하게 주님을 만났거든.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복음의 빛을 본 순간이 있었나 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빛을 본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라는 그 빛을 본 순간이 있는 사람은 그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이 내가 죽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네.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타나지. 안 나타나는 게 비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믿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머그컵이잖아요. 머그컵 안에 볼펜 넣었어. 볼펜 넣었다. 그러면 흔들면은 볼펜 소리가 나고 빼면은 볼펜이 나오는 거죠. 확실한 거잖아요. 확실한 거. 그와 같이 내가 죽었다라는 것도 얼마나 확실하게 보였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도 얼마나 확실하게 보였는가.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가. 그것이 실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길이래. 여기서 흔들리면은 실제가 경험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나타나도 나는 죽었어. 내 그리스도가 한 조각도 경험 안 돼도 내가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게 확실해. 이게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다.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예.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연대에서. 그 다음에 우리 한영시 사모님 읽으실래요? 연대에서 나는 한 가지 공과를 배웠다. 어느 날 나와 바 자매는 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구했다. 나는 믿음의 은사를 구했고 바 자매는 신의 은사를 구했다. 우리는 15분쯤 기도한 후 다 응답을 얻었다.
저녁 집회에 갈 때 안 자매가 나에게 집회소 아래층에 살고 있는 한 자매의 정신병이 발작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한 달에 한두 번 발작했던 것이 최근에 들어서는 자주 발작한다고 했다. 집회를 마쳤을 때는 이미 10시 반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집회소 아래층에서 거하는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졌으니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생각했다. 내가 형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이 즉시 내게 임했다. 믿음의 시험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나는 좋다. 믿음이 시험을 받아야 한다면 받게 하자고 말했다. 이튿날 나는 자매를 찾으러 갔다. 본래 나 혼자서도 갈 수 있었으나 그녀가 어제 신유의 은사를 얻었고 나는 믿음의 은사를 얻었기 때문에 함께 가서 적용하자고 했다. 바자매는 내가 가자고 요청할 때 조금 어려워했다. 그녀는 먼저 기도해 보겠다고 했다. 기도가 끝난 후 그녀도 가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는 병든 사람이 잠들어 있었다. 의사인 사형제는 그녀가 깨어난 후에 보자고 하며 사람으로는 아무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가자매는 오전 11시 30분 배로 떠나야 했는데 10시 50분이 되어서야 들어갈 수 있었다. 나는 그 병든 그 자매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넸는데 그녀의 머리카락은 다 곧게 서 있었다. 여러분은 그녀가 거의 미쳤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자. 1, 2분 후 기도한 후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고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 그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치료될 것을 알았다. 자매도 몇 마디 기도한 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또 두 형제와 한 자매도 우리와 더불어 몇 마디 기도했는데 자매와 나처럼 이런 흐름 안에 있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서 나는 자매를 배 있는 곳까지 배웅해 주어야 했다. 내가 부두에서 돌아왔을 때 병든 그 자매는 울다가 웃다가 하며 큰 소리를 질렀다. 몇 분 후 그녀는 쓰러졌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때 나는 그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의사 형제는 내 옆으로 와서 형제님 빨리 기도하십시오. 의사인 저로서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사탄아, 더 시도해봐라. 내 힘을 다해 해봐라. 고 말했다. 그녀는 미친 자 같았고 나도 미친 자 같았다. 그녀는 방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나는 밖에서 외쳤다. 그녀는 오후 3시 반까지 소란을 피웠고 나도 3시 반까지 계속했다. 끝에 가서 나에게 믿음이 왔다. 4시에 집회가 있어서 가야 했기 때문에 나는 사의원에게 그녀를 건들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보도록 놔두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으신다. 계속 읽어요? 예, 예. 예. 저녁 때 사형제가 와서 그녀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 아침에는 그녀가 거의 정상인과 똑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또 발작할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병든 자매가 양호한 때는 약 1시간 정도였는데 그 시간 동안에도 정말로 양호한 시간은 30분 정도였다. 오후에 그녀는 또 한 번 크게 소란을 피웠다. 사형제는 또 내게 와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지만 주신 말씀이 없었고 마치 믿음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때 사탄은 즉시 내게 한 번 더 웃어봐라. 네가 어제 웃지 않았느냐. 오늘 한 번 더 웃어보라고 말했다. 이때 나의 믿음은 상실된 것 같았다. 사탄은 옆에서 내게 어제는 네가 웃을 수 있었으나 오늘은 이렇게 차갑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내 속에 이런 음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너의 느낌은 변했는지 모른다. 네가 어제는 웃을 수 있었지만 오늘은 차갑다. 그러나 나는 결코 변하지 않았다. 나는 옳습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즉시로 주여 당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 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웃은 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더할 수 없고 오늘 느낌이 이렇게 차가운 것도
하나님의 미쁘심을 감소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다만 주님께 감사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사형제가 말하기를 신체 증상으로 볼 때 그녀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했다. 이튿날 그녀의 얼굴색도 좋아졌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시험이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네. 예. 우리가 그 나타나는 현상을 믿을 것인가, 말씀을 믿을 것인가, 그게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회를 보면은, 야, 이래가 교회가 되겠나? 다들 그래서, 야, 이래 교회가 이게 되겠나? 근데 말씀은 뭐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 건축해 놓고 다 이루어진 그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는 내가 건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신다. 그게 저는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아무리 교회에 뭐 무슨 일이 생겨도 그게 믿음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황이 믿어지는가, 말씀이 믿어지는가. 아니, 말씀이 안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안 믿어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 그래서, 뭔가, 그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건축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미 머리에 되셨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아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시는가 보자. 이게 이 믿음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그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희 경산교회도 오늘도 숫자도 꽤 왔거든요. 점점 많아져요. 근데 제가 막 성도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것밖에 없어요. 믿어진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면 죽은 거죠, 뭐. 그게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니까 진짜 자아의 죽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자신이 막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게 흔들려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일하시고 나타나.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가시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간구 기도가 필요 없는 거야.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인위적으로 뭔가 말씀을 만들어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믿어집니다. 예.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도 하나님이 이 형제에게 그 말씀에 믿음의 시험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다. 이거는 믿음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자매가 이미 나았다라는 게 믿어졌죠. 믿어지니까 막 상황은 막 자매 속에서 막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도 아니 뭐 나았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린 거죠. 그랬더니 시간을 거쳐가 나중에 되니까 정확히 다 나아버린 거잖아요. 저도 그런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다 거룩하다.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온전하다.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교회도 온전하다. 그게 믿어지니까 계속 거룩하다, 의롭다, 온전하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말씀이 안 믿어지고 내 체험, 느낌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려면은 내가 말씀이 열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알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게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데 그래서 이 키아점 성경을 가지고 하면은 어떤 일이 뭐냐 말씀이 열려져요.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기는 걸 경험해요. 예, 이 키아점 성경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생각과 말씀이 싸워서요.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우리 교회 자매들이 이렇게 지금 키아점 성경 공부하는 자매들이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근데 왜 교회 말씀 들으러 왔느냐? 아니 말씀을 안 들으면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생각으로 살면 골치 아프거든요. 골치 아프고 스트레스가 있고. 근데 말씀이 사실이고 내 생각이 가짜구나 이렇게 되면은 말씀 안에 살게 되면요 정말 평안하고 만족하고 안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 현상, 이 자매가 낫지 않은 그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 이루어진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성도들 볼 때도 이미 저 형제 자매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옛사람이 죽었어. 흔들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요 옛사람이 안 죽었네.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 말씀에 딱 같이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가 살고 있네. 지금 나타나는 것은 순전히 저 사람밖에 안 나타나는 것도 저 사람은 죽었고 이미 그리스도가 살고 있네. 이 말씀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말씀. 근데 말씀이 안 흔들리려면 확실하게 말씀이 알아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확실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이 확실해지는. 이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읽을까요? 형제 자매들이요. 한영철 목사님하고 사모님 읽으실까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믿은 다음에 즉시 결과를 보고자 하고 믿은 후에 즉시 체험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3일도 믿지 못한단 말인가? 혹은 3개월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단 말인가? 당신이 3일간, 3개월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을 다시 말하고자 한다.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어느 날 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명했다. 갑자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를 덮게 되었다. 주 예수님은 배 뒤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했다. 주님은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 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는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불안하여 어쩔 줄 모르는 기도는 불신의 표시이다. 만일 당신이 믿음이 있다면 굳게 서 있을 것이다. 주님은 당신에게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명하셨지 바다 밑으로 가라고 명하지 않으셨다. 주님이 이미 분부하셨으므로 바람이 조금 더 심하게 불어도 파도가 더 높아도 상관없다. 아무리 바람이 심할지라도 배가 뒤집어지는지 보라. 믿음이 없을 때에는 시험을 만나면 피하려 하지만 믿음이 있을 때는 시험을 만나도 여전히 설 수 있다. 적은 믿음은 시험을 당할 때 도피하게 되고 큰 믿음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여전히 설 수 있다. 거짓된 믿음은 시험을 보기만 해도 넘어질 것이지만 참된 믿음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견고히 설 것이다. 예. 우리가 진짜 믿어지면 즉시 결과가 안 나타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체험이 안 되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와 체험이 안 나온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린다면은 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이제 예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어찌 아직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라 했죠. 그러면은 건너갈 거잖아요. 무슨 과정을 거치든지 건너갈 건데 우리는 그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라 라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지금 풍랑을 겪고 있느냐 없느냐, 이 풍랑이 얼마나 큰 풍랑이냐, 그 풍랑의 체험에 모든 것에 다 집중이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지나 보면은 결국은 건너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건너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약속했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했죠. 근데 결국은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들은 믿음이 없었죠. 예,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 했으면 주실 거라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저걸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지다가 결국 광야에서 첫 세대가 다 죽죠. 예. 그래서 야, 이 굳게 서 있는 거 있잖아요. 굳게 서 있는 거. 예, 주님이 하셨으면, 또 주님이 하실 거라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이 부분이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느냐 없느냐, 이게 믿음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육으로서는 믿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교회는 내가 건축한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딱 온 거예요. 제가 12년 동안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거든요. 실패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것은, 야, 네 보고 건축하라고 한 적이 없어. 내가 어떻게 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지 너는 지켜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했어요. 못했어. 그리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낚싯대 들고 다녔잖아요. 낚싯대 들고.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낚싯대 들고 다니면서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실까? 이 믿음이 안 사라져. 아무리 교회가 막 뒤집어지고 까꾸러지고 뭐 쪼개지고 막 사람들이 떠나가고 상처를 받고 막 다 무너져도 주님이 교회를 건축하신다. 이 말씀이 있으니까. 아니 뭐 끝난 거야. 게임은 끝난 거야. 게임 끝났어 벌써. 내 교회는 내가 건축한다. 주님의 열심히 이루신다.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고 나니까 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 뭐 풍랑이 와도 잠시 흔들릴 뿐이지 그거 안 흔들려. 그냥 견고하게. 오히려 어떨 때는요, 그 풍랑이 오면 올수록 더 견고해져 버려요. 마음이. 주님이 어떻게 진짜로 교회를 건축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다 허물어뜨리시는구나. 그리고 진짜 주님의 손이 오롯이 주님이 어떻게 죽은 자를 죽은 자 쪽에서 할 적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활의 세계라는 게 뭐냐면은, 부활의 세계는 내 쪽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죽은 자 쪽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죠. 성령이 와서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그게 부활의 세계란 말이에요. 아, 교회도 부활의 교회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이미 내가 그리스도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는데, 교회도 이미 그리스도께 부활에 참여가 됐는데, 주님이 어떻게 죽어 있는 교회를 부활시키는지 내가 지켜보는 것만 남았구나. 우리 교회가 완전히 망했는데 이 망한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부활시키시는가 보자. 그 말씀이, 복음이 오니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망한 우리 가정을, 망한 우리 경제를, 망한 우리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부활시키는가 보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 믿음 안에 계속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신비한 거죠. 네.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그래서 말씀이 오면, 진짜 말씀이 제대로 복음이 알아지면 믿음은 견고하게 됩니다. 오히려 환경이 오면 올수록 더 견고하게. 근데 육에서 난 믿음은 환경이 오면 다 흔들려요.
그래서 이 차이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책 다 읽고 또 끝을 내는 게 좋겠네요. 오늘 8장 전부 다 끝내는 게. 예, 안 읽으신 분 읽어주십시오. 네. 그리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섬. 어떤 사람이 내게 심하게 욕을 한 적이 있었다. 내가 참을수록 그는 더 욕했다. 그때 난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다. 하나님 속히 인내를 주소서. 속히 내게 힘을 주소서. 견딜 수 있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성질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같으면 나는 그렇게 다급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면서 사탄아, 내가 사람을 통해 나를 더 심하게 욕하려 하더라도 상관없다.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급하게 할 수 있는가 보자 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욕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그를 사랑할 수 있다. 참으로 당신이 이렇게 할 때 사탄은 당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 형제 자매들이여 승리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만일 승리가 나라면 내 인내는 이만큼 뿐이기 때문에 얼마하고 성질을 내게 된다. 만일 승리가 그리스도라면 어떠한 시험도 지나치게 심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시험도 지나치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2편에 서 있고 믿음 2편에 서 있다면 사탄은 당신을 어찌할 도리가 없다.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명했으므로 분명 건너갈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말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만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맞아. 자, 여기 끝에도 아주 중요한 말이죠. 건너가자고 명령했으면 분명히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라도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과 자신이 하나예요. 우리는 나와 말씀이 분리돼 있어요. 나와 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말씀이 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 일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100% 신뢰해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성품이 신실한 분이에요. 허언치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주 재밌는 예가 있잖아요. 이런 예들이 되게 중요해요. 자세히 깊이 들여다보면은 누가 내게 심하게 욕을 한 적이 있는 참을수록 더 욕을 했어요. 그때 그때는 아직 어려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간구기도 한 거죠. 인내를 주소서, 힘을 주소서, 견딜 수 있게 해 주소서. 이렇게 이제 간구기도 했는데 간구기도 해봤자 아무 효능이 없어요, 여러분. 간구기도가 안 통해. 제가 간구기도 이런 간구기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간구기도 해도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간구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기도가 답이 아니고 믿음이 답인 거죠. 그 사탄아 뒤에 이렇게 된 거죠. 지금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더 심하게 욕하더라도 상관없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네가 다급하게 할 수 없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를 욕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더욱 사랑하신다. 이렇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능히 사랑하고 계신다. 그 사랑을 나타내신다. 그게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내게서 나를 욕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할 뿐만 아니라 더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서 경험이 되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 부분 읽을게요. 예. 한영희 집사님 읽으실래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들에게 묻겠다. 당신에게 반복되는 자주 범하는 한두 가지 죄가 없는가? 나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믿는다.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이끌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때 실제로 누가 시험을 받는 것인가? 매번 당신에게 임하는 시험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미쁘심이 시험을 받는 것이다. 모든 시험이 임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매번 시험이 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미쁘심이 어떠한가를 시험한다. 당신이 하나님 이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 이편에 서 있으며 환경과 상반되는 이편에 서 있는 것이 곧 믿음이요 이김이다. 사탄이 당신을 아직도 더러운 자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이요 라고 말하고, 사탄이 당신을 아직도 교만한 자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가 나의 겸손이요 라고 말하고, 사탄이 당신은 아직도 실패하는 자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리스도가 나의 승리요 라고 말해야 한다. 사탄이 어떻게 말하든지 그리스도는 믿을 만한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하다고 말하는 것이 곧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다. 예. 자, 여기까지요. 예. 여기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누가 시험을 받는 것인가? 응? 예, 여기서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시험이 임할 때 그것은 뭐를 시험하는 거라 그래요? 무엇을 시험하는 겁니까? 내게 모든 시험이 임할 때 뭘 시험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모든 시험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걸 이겨내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큰 어려움이 왔어요. 큰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큰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어려움을 나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시험인 거죠. 쉽죠? 이거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에요.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예들이 나와요. 이런 예들이 중요해요. 사탄이 당신을 아직도 더러운 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네 더러운 놈이야. 이렇게 내 안에 정죄하는 말이 딱 올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나는 맞네, 내 더러운 놈 맞네. 아니면 아니야, 나는 깨끗한 놈이야. 이게 둘 다 실패하는 거야. 둘 다 실패하는 거야. 누구를 내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놔야 돼.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거. 응? 요것이 요 세계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 더러운 놈이야 했단 말이야, 사단이. 그때 내가 거룩하다, 더럽다를 내놓으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입니다. 이거 대답하면 이제 끝나는 거야.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게 더러운 것이 나와도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함입니다. 또 다른 말하면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내게 결국은 거룩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내가 이기게 되는 거죠. 자, 당신 참 교만하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교만하냐 하고 막 부딪히고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겸손입니다. 겸손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게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내놔야 된다. 예. 사단이 너 실패자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실패한 자 맞다. 죽어야지. 그렇게 가는 경우가 다반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실패할 수 있지. 나는 어차피 죽은 자고 실패한 자야.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의 승리야. 그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승리라는 게 뭐죠? 내 안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를 통해 나타날 거라.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다 답은요 그리스도예요. 질문을 사단은요. 너는 더러운 자야. 너는 교만한 자야. 너는 실패한 자야. 유. 그런데 우리의 답은 Christ, is my holiness. 그리스도가 나의 거룩이다. 그리스도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겸손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승리다. 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놓으면은 이기고 나를 내놓으면 지게 된다. 자, 이게 뭐죠? 말씀에 근거한 거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말하는 거죠. 말씀에. 내가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내놔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를. 나를 내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내놓는 거야.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공부할 때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밖에 없죠. 내가 말씀을 전할 때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설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설교입니다. 너 말씀 잘 전할 수 있어? 그리스도가 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누리고 전하는 것이 믿음의 비밀이다 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한소영 사모님 계신가요? 안 읽으셨죠? 마지막 부분 읽어주세요. 형제 자매들이여, 믿음에 대한 시험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당신이 이기는 생명을 체험한 직후에 그 전보다도 더 많은 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다른 이들에게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있다.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사탄의 입을 막아버리고 사탄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한 것임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을 때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어떠한 산도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산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그러한 산을 옮겨버릴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아멘. 재밌는 아주 좋은 말이 있죠. 믿음에 대한 시험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믿음의 시험은 내가 믿어지고 나면은 별로 시험이 없어요. 확실하게 믿어지기 전까지만 믿음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기는 생명을 체험한 것은요, 한번 딱 체험하고 나도 다시 그것이 믿느냐 안 믿느냐의 믿음의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생명을 체험하고 나도 다시 내가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게 아니라 불신으로 떨어질 때, 한번 체험했지만 이게 의견이 아닌가? 긴가민가? 이렇게 또 반대로 생명이 나왔다가 이틀 지났는데 자아가 막 나와.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생명의 체험 직후에 뭐라 그래요? 그 전보다 더 많은
믿음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생명이 나오지 않고 자아가 나오더라도 내가 이미 끝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으면 생명의 체험이 점점점 많이 나와요. 다 풍성이 나올 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내가 흔들리는 상태에서 남에게 진짜 못 도와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체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믿어져야 돼.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예, 체험은 흔들릴 수 있다면. 그래서 말씀, 믿음, 체험 이렇게 가요. 말씀, 믿음, 체험. 순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바꾸면 안 돼요. 이게 말씀, 그죠? 믿음, 체험 이렇게 간다. 근데 체험이 앞에 가면은 체험 됐다 안 됐다, 체험이 됐다 안 됐다. 그러면 말씀이 흔들려. 그래서 항상 복음, 말씀이 정확하게 알아져야, 풍성하고 깊게 알아져야 믿음이 확실하게 견고해. 믿음이 견고해야 체험이 계속적으로 나와. 근데 내가 체험이 내가 죽었나 살았나 죽었나 안 죽었나 살았나 이 자아가 나오냐 안 나오냐 체험이 1번이 되면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면 체험이 안 돼. 그래서 1번은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말씀이 확실하게 알아지는 길이 케아점이 제일 쉬워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성경 가운데 케아점, 브리점, 케아점 성경이 말씀이 정확하게 알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거. 이 두 번째, 말씀, 믿음. 이걸 확실하게 해주는 게 뭐냐, 케아점. 이게 말씀과 믿음이 되면 다 되잖아요. 체험은 저절로 따라오잖아요.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가 케아점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알아지는 부분, 또 믿어지는 부분, 이 부분이 확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확고하게. 그러고 나면요, 체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CCC 책에 보면, 사형리에 보면, 이게 기차로 나오죠, 기차. 제일 앞에가 사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믿음, 그리고 체험, 이렇게 기차 모양이 나오고,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부분이 오늘 믿음에 관련해서 우리가 생명의 체험은 결국은 말씀, 믿음, 체험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말씀, 믿음, 체험.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계속적으로 이기는 체험을 누릴 수 있고 믿음의 경구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비로소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남을 살리고 도와주고. 진짜 그때부터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